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 그때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휴가 갔다 온 박승희 군정, 엄청난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네? 죽을 것 같아. 네.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할 것 같아요. 역시 훌륭하네. 우리 한거부 군정님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휴가 전역할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엄청난 위기가 막 닥쳐오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네. 오늘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엄청나게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는데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군정 목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군정 목사 사관 후보생으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훈련부터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불구자가 될 거라고. 또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통화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많으신데 아마 일부적으로 따지면 저보다 한 몇 년 그래도 먼저 입대했을 것 같아요. 197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 정말 군인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군의관님들은 그 불구될 거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이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군인병원에서 빨리 나와서 일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막 그냥 애타게 아버지를 연결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쳤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인데 이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버지를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병이 났을 때 병원 가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 환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창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총알이 막 빗발치 쏟아지고 폭탄이 내 옆에 떨어지고 옆에 친구들이 막 다치고 전우들이 죽고 그런 창호 속에서 신이 없다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아무 신이라도 찾아갖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찾아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신가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들을 꼭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목사님은 그때 자기의 정말 신앙의 본 모습을 봤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모범생이고 말도 잘 듣고 착한 일하고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모범적으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때까지.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어지십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정말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믿음이 교회를 나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 부를 때 그냥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큰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작은 범사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때 만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아주 쉬운 일에도 누구든지 이 길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그 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분 중에 어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커피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묵한 우리 홍성현 어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메가커피 저렴하게 먹는 스타벅스 한 잔. 피자는 어디 게 맛있습니까? 그게 파파존스가 맛있어요. 언제 한번 또 파파존스 피자 한번 또 사줘야 되겠네. 저는 KT를 쓰거든요, 핸드폰. 그런데 이제 새로 살 때 요금제로 왕창 높은 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도미노 피자 4만 원짜리를 사면 3만 원을 깎아줘가지고 10,000원에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 먹다 보니까 멤버십 돈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못 사 먹는데, 근데 솔직히 도미노 피자는 약간 맛이 좀 그래. 비싸긴 엄청 비싼데 뭐 할인은 엄청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입맛에 쏙 들지는 않아. 예전에 철원에 있을 때는 그 피자 스쿨 아닙니까? 피자 스쿨?
네, 피자스쿨 6,000원짜리 피자를 사줘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피자 6,000원짜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제 우리 군종들 찬양단들 뭐 토요일 날 때 수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난 다음에 피자 시켜라 그러나 6,000원짜리 시킬 줄 알았더니 와 25,000원 3만원짜리 막 시키는 거야. 막 가슴이 와. 근데 그게 맛있대. 근데 맛은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피자를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피자를 먹는 것처럼 에이드 맛있는 거, 뭐 스무디, 그 맛있는 달콤한 뭐 딸기, 망고 그런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처럼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으로 말씀으로 앞만 봐서 머리로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아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욥도 하나님께서 저만한 믿음이 없다 칭찬하셨지만 환난과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온몸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를 지으셨냐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하나님,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예, 옛날에 만난 거 말고 지금도 옛날에 한번 뭐 찬양하다가 수련을 갔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고 뭐 방언도 하고 찬양이 막 좋아가지고 막 방방 뜨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뜨거움도 없고 찬양을 해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막 정말 내 마음속에 파듯 파고들고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나는 5만 번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일이랄지라도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과 먹을 빵 간식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빵이 없는데요? 아침이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기도했대요. 말했대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아침을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먹을 빵과 우유를 어떤 분이 갖다 주셔요. 이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오죽하면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보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군대 저희 훈련소에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불구자가 될 뻔했던 그 목사님은 지금 불구자가 아니세요. 목회를 엄청나게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한국의 유튜브에 보면 내노라는 유명한 설교가로 목회자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동행인기를 쓰자. 온 교회 성도들한테 다 쓰게 했어. 날마다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것, 큰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다 보면 그 쓴 내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이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 목사님은 저거 하나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은 정말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철원에 있을 때에 우리 군종들 용사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감사일기 씁시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권면하고 같이 쓰자고 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안 쓰기도 하고 군종들은 억지로 쓰게 해서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어떤 친구는 정말 저 전역할 때까지 이만큼 노트 꽉 채워서 하다못해 하나님 내가 키가 작습니다. 나 170cm 넘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쓰더라고요. 정말 170cm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을 때에 동행일기를 맨날 쓰는데 죄를 지으려다가도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런 거 쓰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 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더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믿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 야,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기도하고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딱 하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고 막 기도하는 거가 다 응답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막 받고 나면 저기 문 앞에 나가면 벌써 시험거리가 내 앞에 탁 다가와. 그러면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원수마귀의 도전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부로 그래서 다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첫 번에 눈에 팍 띄는 게 뭐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힘이 센데, 아니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서 뛸 힘도 기력도 없고 이도 다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그래서 굶주리다는 거는 이해가 가.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배가 고프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든든한 팔과 다리, 내 발로 이 엄청난 턱의 힘, 이빨로, 발톱으로 못 잡을 짐승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환경이 되면 동물들이 다 없어져서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 사자가 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요새 내가 좀 병이 났어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고 또 군단 선교사의 일도 막 여러 가지가 막 한꺼번에 막 그냥 몰려왔어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늦지막에 또 공부한다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교회 일도 막 신경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오버워크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아마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일은 잘 안 돼서 막 부딪히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어요. 거기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목 디스크가 있는 데다가 또 편두통까지 아프고 막 꼼짝을 못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옛날에 믿음으로 이겨야 돼. 일어나 가자. 그래서 막 끌고서 일어나서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왔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인정이 많아져가지고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픈 사람 끌고 가고 산처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어.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내 지혜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로 또 잘한다 아이고 훌륭해 착해 이런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요. 아멘. 나한테 잔소리를 듣거나 꾸중을 듣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이유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마귀 같은 놈들이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험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가리 터지고 싸우고 양보 안 하고 사랑이라는 요만큼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교회 가니까 사랑이 정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까불지 마라.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